증거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젖먹는 아기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그 실험의 내용은 뭐냐면 엄마 원숭이 인형을 2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인형의 가슴에다가 젖병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재질이 틀려요. 한 인형 엄마 원숭이는 철사를 이리저리 가공을 해가지고 만든 그런 인형이고요. 다른 인형은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그런 인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아기 원숭이들이 첫째 날은 양쪽 인형을 다 오가면서 젖을 빨았답니다. 우유병을 빨았단 말이죠. 그런데 둘째 날부터 좀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디로 다 몰렸을까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 쪽으로 다 몰렸어요. 계속 거기서 젖을 빨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은, 동물일지라도 차갑고 딱딱한 것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재질의 것을 더 좋아한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동물만 그런 것은 아니죠. 사람도 더 그렇습니다. 냉정하고 또는 공격적이고 뭔가 경직되고 딱딱한 태도의 그런 사람보다도 유순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한 태도의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끼고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런 사람들에게 더 끌리는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런데 더 끌리지만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은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갖추어야 되는 그런 성품적인 덕목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요소들 가운데서 온유라고 하는 이런 덕의 항목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여기 보니까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온유라고 하는 그런 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분히 이런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고 또 나타내는 사람입니까?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은 이 산상보훈의 네 번째 시간, 세 번째 교훈의 내용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바로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어휘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 온유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감정을 나타낼 때와 또 이것을 조절할 때를 잘 분별해서 아는 그런 성향, 이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다 희노애락의 정서가 있죠. 그래서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아야 되고요, 슬퍼할 때 슬퍼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우리 개인 건강에 참 좋죠. 또 반대로 그 자기 정서 액면 그대로 나타내기만 해서도 사실은 안 됩니다. 때로는 그것을 조절하고 자제하고 억제할 필요가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나타내야 될 때 잘 나타내고, 절제해야 될 때 잘 절제하는 것, 이런 성향의 사람을 프라우스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온유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당시 성서시대 당시에 집에서 길들여진 동물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사나운 짐승이, 야생마나 이런 짐승들이 잘 길들여져 가지고 주인의 어떤 통제를 잘 받아들이는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프라우스하다, 참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휘적인 쓰임새가 이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에 대한 교훈은 이미 예수님의 산상보훈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유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시편 37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러니까 산상보훈의 내용과 비교할 때 온유라고 하는 단어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에게 뭐가 주어져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단어 면에서 이미 일치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같은 교훈이라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갖춰야 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누구나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천성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부모님이 성품이 좋으셔요? 온유하십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성품을 물려받아가지고 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성향의 사람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인지라 때로는 거칠고 또 과격하고 한 그런 사람일 수가 있지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은 그렇게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형성된 후천적으로 바뀌어진 그런 성품, 성향, 이것을 일컬어서 이 산상보훈에서 이야기하는, 또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골로새서 뿐만 아니라 시편뿐만 아니라 자주 이 온유라고
온유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뭐가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충성, 그 다음에 온유, 절제, 그 다음 뭐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맞나요? 뿐만 아니라 또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성도가 나타내야 되는 그 사랑의 성품 여러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또 온유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온유한 성품을 가질 것을 그렇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갖춰야 되는 하나의 또 성품 가운데 온유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때 신구약을 망라해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신앙인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다? 온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주 등장하겠죠. 그런데 이제 팔복 설교 가운데에서 이 먼저 산상보훈의 팔복 설교 가운데서 온유를 언급하고 있는 겨냥하는 바가 있습니다. 산상보훈 전체 내용을 겨냥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산상보훈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 실천이 가능하려면 거기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성품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마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 지키려면 온유한 성품이 없으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실천하려면 우리의 성품이 바탕이 되어야 되죠. 온유한 성품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시키는 작업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 준비시키는 작업이 바로 팔복 설교를 통해서 그런 신앙인의 갖춰야 되는 성품, 덕성,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조명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마음도 역시 온유한 성품에서 또 비롯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말씀의 실천에 앞서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질로서의 온유의 성품을 먼저 언급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유를 품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온유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온유함이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 시편 37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놓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편하게 치우칠 뿐이라. 시편 37편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둘이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의 고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내용이 일부죠. 8절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실험보고서 그 내용인데요. 개 한 마리를 결박하고 4시간 동안 마구 구타를
잔뜩 성이 나게 한 다음에 개의 그 뇌수로부터 체액을 채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체성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독소 물질이 발견이 됐어요. 시안이라고 해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검출이 된 분량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와 같은 개를 80마리까지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치사량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개는 그렇게 구타당한 거에 몸에서 그런 독소가 계속 나온 거죠. 분노한 이런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 성을 내면 피가 탁해진다고 그러죠. 뇌로부터 독소가 분비돼가지고 신체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분노의 감정은 다른 누구를 해치기보다 가장 먼저 누구를 해쳐요? 분노하는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 처리, 특히 이제 분노의 감정이 처리가 미숙한 사람의 경우 나타내는 성향이 두 가지 방향으로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폭탄형입니다. 폭탄형. 뭐 뒤끝은 없다. 뭐 바람직한 면도 이야기합니다만 마치 그 폭탄이 터지듯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폭탄 테러 이런 뉴스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작 그 겨냥한 어떤 사람들만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터진 주변에 있는 다른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그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내적인 폭탄, 말하자면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은 하나가 더 있어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고 또 전혀 의도치 않은 제3자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싸움 하실 때요, 애들 보는 앞에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그 정도 우리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분노를 자극하는 그런 과격한 말을 삼가하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잠언 1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 잠언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려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경고하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형은 뭐냐면 독약형입니다. 겉으로는 화 안 내요. 화 안 난 것처럼 그냥 꾹 참고 있다가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저 뒤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 사안에 대해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후욕하는 사람, 이렇게 후욕하는 사람. 이런 경우는 마치 독약이 천천히 몸에 퍼져가지고 나중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더 안 좋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주변 사람까지 그런 상황에 휘말리게 하고 교회의 경우 믿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그런 해악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하고 있습니까? 잠언 20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9절. 잠언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절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처럼 외향적이건 또 내향적이건, 다시 말하면 폭탄형이건 아니면 독약형이건 공통된 점은 뭐냐면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까지도 심각한 해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인정을 합니다. 분노 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나 그 분노를
해가 진 다음에까지 가지고 가지 말아라. 해가 지기 전에 그 감정을 풀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어난 그 감정을 스스로 잘 처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성품적으로. 그게 우리 신앙인의 숙제죠. 우리는 그 감정의 쓰레기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 안기려고 하지 말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그죠? 하나님의 존전에 다 불살라버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 불살라버리는,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나도 변화시켜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모자란 우리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에 대해서 천성이라는 것을 방패막이로 해서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때로는 정당화하곤 하죠.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래. 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천성도 다듬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서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때려가지고 죽인다?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건장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훈련된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요. 아주 과격한 사람의 어떤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민수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 이 앞에 출애굽기에 있는 인물도 모세고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명확하게 모세고, 그런데 어때요? 일치돼요? 상충해요? 일치돼요? 상충하죠? 어떤 게 모세의 모습일까요? 둘 다 모세의 모습이죠. 출애굽기의 모습은 그가 40세 젊은 나이에 가졌던 모습이고요. 민수기 12장에 있는 것은 80을 훌쩍 넘긴 그때의 모세의 모습이죠.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죠. 사람을 죽일 만큼 막 격분하고 막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인물 모세가 이렇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다. 이렇게 표현될 만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샘플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54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54절.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54절. 하반절에 보면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과격한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3장 17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랬어요. 자, 주님은 이 요한의 막 불이 내려가지고 저희들 살라버리라고 그럴까요? 막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하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지어주셨었습니다. 그랬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 나중에 어떻게 꼬리표가 붙여져요? 사도긴 사도인데 무슨 사도라고요? 사랑의 사도. 그죠? 사랑의 사도 요한. 그러죠? 요한일서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 요한 사도의 어떤 성품이 쭉 되어져 나와요. 그런 성품. 사랑의 사도라고 읽었지 않습니까?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본래 성품은 이러했는데 나중에 닦여진 성품은 저러하게 바뀐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천성이 변명거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타고난 내 성품 그걸 그 변명거리로 내세워서 자칫 변화를 내 자신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거절해버리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닮고자 할진데 우리 이런 내적인 성품에 대해서 변화를 소망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온유함은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도 뭐가 나와요? 겸손과 온유. 두 개가 항상 동행하는 경우가 많죠? 겸손이 친구가 온유고 온유 친구가 겸손인 것 같습니다. 자주 이렇게 동행해서 등장을 하죠. 자, 다윗 왕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 밑바닥까지 내려간 때가 언제 있었을까요? 왕이 된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 최고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가 피난길에 오른 모습을 보고는 그걸 발견하고는 사울 왕의 집안 사람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합니까?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순간 다윗은 시므이를 충분히 죽일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옆에 있는 아비새 장군한테 야 가서 저놈 단칼에 목을 베라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냥 가만두어라.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를 돌아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시켜서 나를 질책하는 거다. 나에게 되시는 채찍이다. 이렇게 그는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는 그는 시므이를 해치기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눈앞에 남을 주목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 왕에게. 이것이 바로 그의 온유함이죠.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다시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를 바르게 볼 줄 알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쁘게 말해도 그것에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참 일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에게 무슨 섭섭한 소리 조금 들으면 막 눈꼬리 금방 올라가고, 그죠? 분노에 반응하는 정도만큼 사실은 나는 거기에 비례해서 교만이 들어찬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나타내는 분노의 반응의 정도만큼. 사실 이 온유함과 짝을 이루는 성품이 있는데, 그거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겸손함입니다. 이 두 개가 많이 같이 등장을 하죠. 겸손치 않으면 온유할 수 없고요, 겸손한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온유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성품에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은혜가 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공의로 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온유함을 품어야 됩니까? 온유함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을 보시면, 디도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디도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안용하며 너희 사이의 공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적인 그런 성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품이 바깥으로 영향을 미쳐요.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네. 과거의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강하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힘이 세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링컨이니 간디니 온유한 그런 통치자들이, 그런 성품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추앙받고 하는 그런 우리 현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도 난폭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온유함이 없었어요. 그는 이복 형제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범한 것에 분노를 했고요.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칼로 자기 배다른 형인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압살롬은 나중에 아주 모순된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이랬던, 막 이렇게 정의감에 의해서 막 분노했던 그런 이 인물이 아주 모순된 행동을 해요. 그 모순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일정 기간 동안 짧은 시간 왕이 됐습니다. 왕의 자리를 꿰차고서는 한 일이 뭐예요? 이 자리를 공고히 하겠다고, 왕자를 공고히 하겠다고 백주대낮에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죠. 맞습니까? 이보다 모순될 수 없죠. 과거에 그가 어디에 분노했어요? 암논의 그런 행위에 분노했어요. 그랬던 자신이
그보다 더한 짓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자기 모순에 빠지는 자리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순된 인물인 압살롬은 결코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시므이의 저주까지도 자기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던 다윗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위가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그의 온유한 성품이 그가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의 힘이 됩니다. 그죠? 사무엘하 전반부를 보면은요, 다윗 왕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얘기예요.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국가나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의 리더십은 어디 있느냐? 교회의 리더십은 성품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성경 말씀에 보면 뭐 장로를 세워라. 특히 집사보다는 장로의 요소에 어떤 것들이 많이 나열이 되냐면 성품과 관련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이 돼요. 왜 이렇지? 왜 이렇지? 물음을 물어보면 그게 바로 리더십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딱 앉아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신도들이 그분만 봐도 그런 성품의 분들이 그런 성직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과거에 그 장로로 교회에서 추천받았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추천받지 못한 다른 집사님과 그 가족들로부터 좀 안 좋은 소리를 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요. 좀 온유하고 겸손하시게 그런 데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리고 이제 장로로 이제 입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참 그 집안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뭐 자녀들이 때로는 수술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을 보면 전혀 얼굴에 미소가 가시질 않아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미소가 가시질 않아요. 성도들은 그냥 그분의 모습만 보면서도 그냥 은혜가 돼요. 그분의 모습만 봐도. 찬양 인도하는 모습만 봐도 그분의 얼굴빛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그 얼굴빛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그분을 닮아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도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참 좋네? 뭔가 좋은 그런 향기가 나네? 그리고는 사람들이 몰려들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게 교회의 힘이구나. 그래서 그런 많은 조건들을 장로의 그런 조건으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구나. 한번 깊이 느껴본 적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집안에서 또는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성품을 품고 있으며 그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까?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이 정서, 인간인 이상 우리가 필연적으로 나타내는 정서들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조절하면서 균형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감동되도록 그렇게 처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교훈대로 겸손과 온유함을 소망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의 저와 우리 성도님들로 거듭 변화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